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15절인데 저는 이렇게 함께 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같이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의 선한 양입니다. 선한 목자의 선한 양. 저는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4년 반 목회하고 또 미국 와서 26년 동안 한 교회만 선교사 목회했고 2018년 말로 9월달 말로 목회 사역은 그만두고 2019년부터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북한에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방문해서 특별히 그 일반 결핵뿐만 아니라 일반 결핵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다제내성, 다제내성 결핵을 치유하는 그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은 북경 봉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봄까지는 좀 힘들겠고 가을부터는 아마 좀 북한 그 문이 열리게 되면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돌보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15년 가을에 한번 갔었고 2019년 이렇게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모습은 우리 한국을 여기서 성장하셨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약 1960년대 정도 되는 생활의 모습이고 이번에 지금 현재 좀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 면역력이 너무 약하니까 폐렴뿐만 아니라 간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결핵까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는 방역 시스템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환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만 다 모든 것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지금 그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거대한 큰 수용소에서나 살고 있는 전혀 인권과 자기의 어떤 그런 표현할 자유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자유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냐는 김일성이라는 그런 그 주체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옛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그 주의 영이 함께했던 그런 귀한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바뀌어서 주체 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우상 단지였고, 그럼 1960년, 70년도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은 하고는 천양지 차이로 좀 차이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 하나, 마이신 하나, 그 다음에 링거 하나, 링거도 이렇게 맥주병에다 이렇게 따랐을 정도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가서 아프면 환자가 의사한테 가게 되면 의사는 가서 이걸 다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약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가서 그걸 겨우 사오면 결국 좀 여러 가지 유생적인 면도 많이 있어서 고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가서 의사들에게 얘기할 때는 맹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이런 수술은 조금 약한 수술은 마취 없이 수술할 정도입니다. 어느 의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뭐 A가 좀 안에서 좀 나올 수가 없고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손발 다 묶어놓고 자연분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일성 때부터 우상화 작업, 그 다음에 절대화 작업, 그 다음에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비도 안 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그 굉장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도 주께서 지도자로 한다면은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여야 되는데 국가 위에, 법 위에 그들이 있어서 다 통치하는 겁니다. 통제사에 지금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군림하는 자, 다스리는 자, 아주 돈과 권력과 어떤 어떤 파워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다스리기 원해서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기 만족감이 있거든요. 명령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군림하는 자나 왕이나 통치자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구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표현에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축업을 생각할 때 글쎄 이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그 목축업은 가깝지 않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문화권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습니다. 밤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의 공격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크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그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보통 목동들이 한 두세 명 목동들이 자기 양들 다 그 무리 안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울타리 문으로 들어와서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나갑니다. 참 신기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다른 목자 소리는 몰라도 자기 목자의 소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양들을 다 해서 뭐 광야니까 뭐 돌밖에 없는 그런 아주 메마른 그 광야 같은 곳이니까 그 푸른 목초지를 향해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선한 목자는 첫 번째로는 양을 신령한 꼴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생명의 꼴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에게는 보호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 우리 안에 밖에 문에 목동들이 교대하면서 눕기도 합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들에게는 이제 목자 인도에 따라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목자는 나서거든. 왜? 양들의 그 생명 위해서. 선한 목자는 또한 양을 압니다. 자기 양의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멀리서도 듣고 압니다.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압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심지어는 양들의 그런 습관까지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뭔지를 다 빠삭하게 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의 그런 특징은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최고의 결정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양들 위해서, 우리 백성들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내어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희생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싹구는 양들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하고 자기 배만 배부리게 할 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아픔은 바로 양들인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났어도 천지가 궤백하는 일이 날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 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다.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정말 아주 귀하고 귀하디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을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죽을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을까요? 아이고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그래야지. 그런데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는 있습니다. 어머니는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그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정말 폭포수처럼 눈물 흘리면 그 체험이 없이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후에 우리 성숙해지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다음에 초빙될 목사님도 이렇게 선한 목자를 닮은 정말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제 목회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선한 목자에 가까운 그런 목회 사역이 아니라 싹군에 가까운 목회 사역이었다는 것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입니다.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들이 바로 선한 양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내 양도 선한 목자를 압니다. 우린 다른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어떤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실력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내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그 양은 역시 선한 목자이신 그 그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그냥 직분만 받았지, 어떤 봉사는 하고 있지만은 진정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이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사역을 펼치셨는지 잘 모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거는 본질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무성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내 양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양을 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양이 살아있는 양이요 선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봉사 많이 한 양이 선한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이 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어떤 직분이 있다 그래서 선한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은 예수님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이 선한 양입니다. 자,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셨어요. 천국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물론 이걸 부인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목사들도 어떻게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나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여러분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사입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으려면 우리도 역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Second time, second birth.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육에서 난 자들입니다. 영으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하늘로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지니고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인지라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위로부터 born from above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는, 나야 된다 사실이죠. 위로부터 어떻게 다시 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 말씀은 조금 좀 신학적인 좀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그런 해석으로 나오는 말씀은 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를 말합니다.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은요.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내가 전적으로 정말 회개하는 그게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느냐? No way.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나 회개하고 회심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것이 물론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은 그런 그 욕구가 생긴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씻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예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양들을 알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안다는 거죠. 왜? 속해 있으니까. 그 양들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바로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속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는 죽으면 속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too late. 늦어요. 예수님께 속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만이, 살아실 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날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기회 놓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자, 교회 왜 다니시죠?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봉사로 와요. 헌금하러 와요. 그런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목적은 뭐냐?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봉사하고 직분 갖고 헌금하고 하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몸도 아프고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정말 고난에 좀 쪄들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에 분명한 것이 있으면, 내 구원받겠다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으면, 어떤 내가 좀 건강하든 병들어 있든 좀 못 살든 부자로 살든 이따스매로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요. 구원만 있으면. 보세요. 이 땅의 삶은요, 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제한된 겁니다. 시간적인 겁니다. 공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북한 동포 형제들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고생하고 어려움 중에 있거든요. 지옥 같은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 이 땅에 살았어. 지옥 같은 삶 살고 죽으면 또 지옥 같은 생을 살고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을 살아갑니다. 영벌이 있는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곳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가서 배고파서 중국 나갔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님이랑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이제 성역 공부하고 변화되어서 다시 파송받는 그런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정치봉송 수용소의 약 한 60%가 다 지금 종교 생활 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정치봉송에 있는 거예요. 정치봉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8, 90%는 다 거의 죽습니다. 근데도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요. 감사하면서 죽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 그래서 그 보이부 직원들이 펜이라든지 이런 그 칼에 이런 것에 자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있어요. 단동 모든 이런 모든 지역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주체 신을 완전 반역하는 세력들을 길러내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께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주님께 속해 있는 그런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다 선한 양들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거든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정말 그런 지위를 누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영역에 속해 있으라. 라고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정말 좀 마음에 담고 좀 깨닫고 또 내 삶이 점점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속해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런 귀한 선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